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날 금요일이지만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가 486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 우리 여러분 찬송 잘 부르고 계시죠? 자, 우리 찬송가 26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생두같이 내일러서 죄 씻어주시네. 밥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예, 여러분 설 명절이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 죄사함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할 텐데 오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269장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너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마지막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흐밍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 저녁 시간이지만 참 바쁘고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든 시간이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날인데 구정이지만 이 설날에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월 1일은 지났지만 이 설날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2021년 시작을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출발하리라. 그런 의미로 또 이 설날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롭게 출발하는데 내 믿음 생활부터, 내 신앙 생활부터 새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른 때보다 좀 짧게 좀 말씀 증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에까지 댐문까지 가득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버나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아니 그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려오게 되었을까요?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요, 사실은 소문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몰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듣고는 사실 그 행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가, 이렇게 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수일 전에 오셨는데 그게 뭐 열흘이 됐는지 20일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일 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전에
다녀가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기사가 그 전에 1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2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게 되었어.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와, 도대체 이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세길래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느냐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 사방에 퍼졌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처음 가셨을 때 회당에서 바로 말씀드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근처 갈릴리까지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거기 시몬 장모의,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 일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 일 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전에 예수님이 처음 가셨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가버나움 회당 밖에 나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이 각종 질병,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별별 각종 병에 시달린 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요,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친구 가운데, 자기 친척 가운데, 자기 가족 가운데 그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냥 인산이례를 이루어서 들어갈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그 상황과 배경인지 여러분이 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아마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때 몰라서 늦어서 못 고친 사람들, 못 온 사람들, 이런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아마 가족 가운데 그 자기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몰려왔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데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행할까 아마도 궁금해서 호기심에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이유야 어찌됐건 이전에 예수님이 한번 다녀가시면서 정말 이 가버나움 갈릴리 일대가 그냥 정말 요즘 말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가운데서 이름 없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함께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이름 없는 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소문은 들었을 수 있지만 아마 소문을 듣고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력으로는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지가 다 마비되어서, 중풍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비되어 가지고 걷지도 움직이지도,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을 들고,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들것 있지 않습니까? 들것, 네 사람이 드는 거, 그 들것에 들려서 올 정도니까 보통 심한 중풍병자가 아니죠. 이렇게 심한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런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힘이 없어. 그럴 능력이 없어. 왜? 마비됐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사지가 마비됐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영적인 생명이 마비되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이웃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아마 친구이기가 쉽겠죠. 그 네 사람이 마음을 모으는데 어떤 마음을 모으느냐? 야, 저 친구, 중풍병자, 우리 친구, 우리가 한번 이때 예수님이 지금 또 오셨다는데 이 친구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들것에 매가지고 같이 들고 예수님 앞에만 가자. 예수님 앞에만 가면 반드시 이 친구는 고침받는다. 왜? 이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적과 치유와 기적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친구들 마음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네 친구가 의기투합해서 그 한 사람의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 사람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먼 길을 아마 땀 뻘뻘 흘리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 것은커녕 사람 혼자 그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무리들이 그냥 빽빽하게 예수님이 계신 집을 그 문간까지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상황.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아마 즉석 회의를 했겠죠. 야, 어떻게 하냐? 이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때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지붕 위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지붕은 평평해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 지붕에 다락도 짓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옥상에 있는 지붕에 뭐 빨래도 널고 그런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고 뜯어서라도 이 애를 살리자. 고치자. 아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우리 친구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네 친구가요, 함께 마음이 딱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두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힘든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네 사람이 믿음이 하나로 딱 뭉쳐져. 그리고 이 중풍병자 이 들것을 가지고 옥상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는다. 다시 한번 지붕을 뜯는다. 여러분, 이 성한 지붕, 그것도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지붕을 뜯는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배상할 어떤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집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잘못 모셨다가 집 난리 나고.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그 상황을 초월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뭐다?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나음을 입는 것이다. 이 중풍병 걸린 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는 것이다. 이 확신과 치유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친구는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집에서 말하자면 설교 말씀하시는데, 도를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저 방 위에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막 떨어지더니 거기서 들것이 내려와. 와, 아마 주변 사람들이 뭐 난리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성을 치고 비난도 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는 꿋꿋하게 끝까지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그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어찌됐건 그동안 비난했던 사람이든 누구든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 뭐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는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내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아마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탁 귀를 쫑긋하고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는가? 무슨 말씀으로 고치는가? 어떤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능력은 뭐였습니까? 치유에 대한, 치료에 대한, 신유에 대한, 그렇게 병고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4명의 친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오늘 성경에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이 중풍병자 자신,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오고 싶었지만 올 수도 없었던 이 중풍병자 자신은 어떤 사람보다도 목마르게,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간절하게 병고침에 대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병고침 받으려 들것에 들고 왔고, 병고침 받으려고 지붕을 뜯어냈고, 주님 앞에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수많은 비난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 꼼짝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눈앞에, 예수님 앞에 내리워진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이건 친구들의 믿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 중풍병자를 부르셨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중풍병을 고침 받았느니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지금 사지가 마비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친구들의 기대와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이 병고침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었던 이 중풍병자의 소원까지 다 깨뜨린, 전혀 예상치 않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병에 대한 얘기는 아니하시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병 고치러 왔는데,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죄 용서,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주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중풍병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런데 중풍병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기대가 깨졌습니다.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중풍병자의 소원도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서기관들이, 오늘 보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좀 안다 하는 그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자기가 누구간데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뭐 자기가 누구길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냐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한단 말인가 하면서, 여러분, 신성모독이로다, 이 7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어찌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그 말은 네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치유되어서 네가 안겨 들것에 실려왔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병을 고쳐서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죄를 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A 1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번 네 중풍병이 고침 받았느니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2번. 자, 여러분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이 더 쉽다. 2번이 더 쉽다. 2번. 손 들어봐요. 손 드시라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드리고 있다면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1번인가 2번인가? 서로. 빨리. 쳐다보지 말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이 말은 말로 선포하기는 쉽지만 그 증거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이 사람 나았나? 이 사람 죄사함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불가해. 근데 네 중풍병이 나아서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그렇게 말해가지고 중풍병이 안 낫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참 난처한 것이고, 말하면 중풍병이 나아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말하기는 쉽겠어요. 말하기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쉽죠.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고치는 건 눈앞에서 딱 그게 보여져야 돼. 지금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못 고치고 그럼 이게 낭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말하기는 쉽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병은 못 고치지만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하기는 뭐 저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쉽잖아요. 그게 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어쨌건 여러분, 말로는 쉽지만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병만 고치고 보내주지, 걸어서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막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야 한번 어떤 것이 더 쉬운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질문을 하시고,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중풍병자에게 그 사실을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알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단순히 병이나 고치시는 그런 의사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그 죄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질문하신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다시 한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그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병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식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서 다 그 문제만,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해. 아마 거기 온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리고 온 것도 이 친구의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병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의 자식 문제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병 나으면 뭐 하느냐? 7, 80 살다가 또 죽으면 끝이지. 죄 문제 해결받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뭐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 떠나고 믿음 떠나고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질병, 이 중풍병, 질병 문제도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당하는 지금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코로나 문제들, 뭐 때문에 와요? 죄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이, 결과들이 온 것입니다. 그 원인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증상만 치유해야 임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병을 고칠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병 문제가 아니야. 너 죄 문제 해결해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만 해결하고 이제 됐다, 가라. 친구들 4명 와가지고 들 거 들고 다시 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셨어요. 내 상을 들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요, 진짜 수십 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중풍병자보다도 더 심한 그런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병보다도, 돈 문제보다도, 자식 문제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 사하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을 먼저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질병 문제도, 죄사함 받은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죄사함 받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려다가 아마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거기 주변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실을 보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힘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런 핑계 저 핑계 대고 정말 중풍병자같이 그 믿음이 떨어져서 넉다운되어 있는 그들에게 누가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친구가 돼서 그들을 정말 믿음의 보자기에 싸고 믿음의 침상에 들 것에 들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서로 카톡으로 전화로 때로는 신방으로 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복을 받고 또 그 친구를 섬기러 간 내 친구들도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가 뭐라고 했는가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인데요, 이 중풍병자의 말은 하나도 한마디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마도 누구보다도 최고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죄사함 받은 복. 또 그 복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자기 사지가 마비되어 중풍병이 돼. 그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되어 가지고 걸어가는, 이게 새 출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 출발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들 것을 들고 걸어갑시다. 누워있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일어서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갑시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주님, 이 설날에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우리의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이 시간 다 같이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모든 죄의 이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권세의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어떤 죄라도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죄, 말의 죄,
우리 행동의 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있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날이 영원토록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다시 한번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결박. 예수 결박하셨도다. 죄의 결박, 죄의 결박하셨도다. 죄의 결박, 죄의 결박하셨도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자들에게 너 아픈 곳이 있느냐? 너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 삶에 어떤 문제가 힘드냐?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치유의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여러분의 간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정과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시며,
자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녀의 문제가 확실하게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주여 가정 위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노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 형편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거 그거 계속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에게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그 상을 가지고 참으로 설날 새 출발을 하게 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 새해를 참으로 맞이하여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음악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하여 주옵소서. 오
오 우리 주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어떤 것은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설날이 지난 다음 새 출발하며 새롭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중풍병자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여,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여,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주님이시여, 중풍병자의 죄를 고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린 영혼마다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부터 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중풍병자들을 찾아가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중풍병자들을 찾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염려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더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아멘. 아버지,